13세기에 이탈리아의 수도자 프란치스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수도 규칙을 따르면서 만들어진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수도회입니다. 이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닮자, 따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그래서 그런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거의 맞춰가는 3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하루 남았죠. 39일째. 그때 어느 거리를 지나는데 그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참지 못하고 그 길에서 파는 수프를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단 하루 남았는데. 그래서 순간 화가 난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냥 그 제자를 노려본 거예요.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제 그 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하게 꾸짖을 것을 생각하고 다 이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말없이 같이 옆에 앉더니 수저를 들더니 제자가 먹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경악을 했죠. 제자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서 서로 품고 사랑하며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젊은 형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수프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이들이야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는 다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그냥 수프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 주일 이렇게 함께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그 이유, 그 의미,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잘 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이렇게 새로 하게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눈의 복음 이렇게 설명드린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도 강단에 굉장히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강단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강단의 배치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의 어떤 그런 영성과 신앙과 복음을 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배치를 놓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찬상을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했죠. 원래 또 초대교회를 보면 성찬상을 아래에 두기도 했습니다. 성찬상을 아래에 두기도.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성찬상이 만약에 아래에 내려가 있으면 회중들과 주의 형제 자매된 이들 속으로 성찬상이 내려가는 그런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낮게 두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 주로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자리를 이렇게 가운데 올리고 보통 우편에다가 설교하는 강대상을 놓고 좌편에다가 기도하거나 사회를 보는 그런 상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밝혀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러면 많이 보셨죠? 미국이나 유럽의 지금 전통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해서 성찬상을 놓고 강대상을 여기다 놓을 거 했는데 여기다 놓으면 이걸 가리게 돼요. 이거를 제가 또 키가 크고 해서 빔 프로젝트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놔봤더니 여기를 또 성찬상을 완전히 가려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성찬상을 이쪽에 놓고 강대상을 가운데 놓고 그렇게 배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걸려서 그냥 강대상을 이쪽으로 그리고 성찬상을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은 이제 눈의 복음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새기는 것 중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앞을 보면 성찬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시선을 들면 뭐가 보이죠? 그렇죠.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는 약간 지금 여기 가운데 십자가를 이렇게 찾는, 좀 선명하게 안 보이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좀 잘 기도하면서 잘 만들어 가야겠어요. 어쨌든 이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사형의 도구죠. 그러니까 사형의 도구예요. 그러면 교회들은 왜 십자가를 거는가? 그 사형의 도구가 뭐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뭐 교수형의 그런 형틀,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기억하고 떠올려야 된다고 그걸 그렇게 걸어놓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이면서 또 이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미, 성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신 그런 의미가, 그렇게 이걸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힌 담을 허물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십자가는 담고 있어요. 관계의 회복. 그러면 이게 세로목과 가로목으로 십자가는 구성되어 있죠. 세로목은 어떤 관계를 뜻하는 것일까요? 세로목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십자가를 보시면, 세로목을 보시면서 항상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가로목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예요. 수직과 수평, 세로목과 가로목의 이 관계의 회복,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구조 속에 항상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가 수직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수평, 서로 간의 관계.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계명을 2개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2개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세로목에 담겨 있는 수직적 관계의 계명입니다.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수평 관계, 가로목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미를 잘 새깁니다. 이 점을 한번 새기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는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잘 회복되어 있는가? 여러분 잘 회복되어 있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4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한번 그 1, 2, 3, 4번, 관계 1, 2, 3, 4번 되어 있는 것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또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다. 이게 2번이에요. 3번, 하나님 관계는 좋지 않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다. 4번,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몇 번이셔요? 몇 번이십니까? 4번은 없으시죠? 4번은. 확실한 1번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확실한 1번?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 굿.
이웃과 관계도 다 아무 문제 없이 좋다. 이 1번, 완벽한 1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대개 우리는 2번, 3번 그런 사이를 오가기도 합니다. 가령 저 3번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 좋지 않고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다. 이러면 굉장히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안타까운데 한편 소망이 있습니다. 3번의 유형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완전히 막 그런 건 아닌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교회에 간다. 그런 분들이라면 3번 유형이 되겠죠. 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때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게 3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1번, 하나님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1번으로 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미혹도 있고요. 이상하게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무려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40일 금식 그거 저도 못 해봤습니다. 40일을 무려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정말 철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마음인데, 그 정도 신앙인데. 근데 정작 힘들어하는 형제를 분노하고 적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 정반대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1번, 지금 그들은 1번을 추구하면서 1번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몇 번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고 또 형제들을 정죄하고 있고 1번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4번에 이르러버린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된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잃는 모습이 아주 특징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자녀나 이웃이나 형제와의 관계는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미움과 적대 가운데 그러면 1번으로 가고자 하는데 4번에 이르러버린 프란치스코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 강단의 큰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눈의 복음. 우리가 이 강단에 오르고 또 저는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이 앞을 성찬상, 주님의 성찬상 앞을 지나서 이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죠. 너무나 복된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찬양과 성경 봉독과 선포하는 말씀과 이런 것은 그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차원을 담고 있어요. 천국은 우주보다도 더 큰 차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작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어떤가? 진정으로 거기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세로목, 십자가의 세로목,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고 가로목 가운데에는 멋진 정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늘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늘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다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은 겁니다. 이 성탄의 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간 지나쳤던 말씀이 아주 저는 크게 다가오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정말 크게 들어왔던 건 저기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뒤에 동방박사들이 지금은 여기는 목자들이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예수님이 나신 곳을 묻죠. 헤롯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그런 저희가 났다고 하면서 막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으고 어디서 났느냐 이걸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죠.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작지 않냐?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여기서부터는 메시아가 나오신 영적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베들레헴에 오신 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빼고 나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가 아니라 가장 작도다. 가장 작은 곳입니다. 베들레헴 지금도 아주 작아요. 그때나 이제나.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 지명 말씀드리면 알지도 못하시는 곳이에요. 뭐 대전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디라고도 그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 어디 있어? 이런 곳이에요. 거기에서도 목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그런 목자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을 때 3절에 모든 사람이 각각 호적하러 고향에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 말, 황제의 명령, 그 사람의 말만 해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전 지구적으로 선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8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면 그 지역에 베들레헴이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영떼를 지키더니에요. 가장 알 수도 없는 어느 오지, 촌, 거기에 누군지도 모를 그런 목자들이 잠도 못 자고 조용히 그냥 밤을 새고 있는 거기에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기록한 역사는 가이사를 알고 헤롯을 알죠. 하지만 이들은 모릅니다. 이들이 누군지. 인간의 기록한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으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시면서 자, 이 목자들 보면서 성탄의 의미가 담긴 십자가 우리 늘 바라보지만 거기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남루한 영혼을 돌아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어느 집사님이 성가대로 섬기시다가 이제 성가대를 내려놓으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가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휘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보통 그 성가대 하시다가 그만둘 때 어디 뭐 집이 딴 데로 이사 가서 연습 시간에 일찍 오기가 힘듭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하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휘자님, 제가 성가대에 서서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찬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리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실제로 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거에 몇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사이에서 제가 자괴감이 들고 너무 부끄러워서 더 못하겠습니다, 성가대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듣는데 지휘자 집사님이 같이 너무 찔린 거예요. 나는 이 집사님보다 더 정말 찬양을 더 크고 영광되게 하자라고 그걸 가르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내 삶 또한 부끄러웠던 겁니다. 이 지휘자 집사님도 예수 믿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여서 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지휘자로 섬기고 이러면서 헌신을 하신 거였죠. 근데 성가대를 이끌다 보니까 우리 1번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1번으로 더 정말 완성되고자 했던 그런 바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2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 준비하면서 충만한데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아져요.
자꾸 마음 가운데 저분은 또 늦네. 저분은 왜 자꾸 틀리는 거야. 저분은 왜 연습을 안 해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까 프란체스코의 제자들과 똑같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닮은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과. 그러면 몇 번이 된 거죠? 이 집사님도? 지휘자 집사님도? 4번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1번을 향해서 가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돌아보면 왜 자꾸 4번이 되어 있나.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성가대 집사님만이 아니라 지휘자 집사님도 나도 못하겠다. 우리 둘이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지휘자, 그냥 그 성가대원 한 분 집사님 못하신다는 것도 지금 힘든데 지휘자 집사님까지 못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못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정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막 어마어마한데 1번은 안 되고 2번, 3번 오가고 때로 정말 4번까지도 되고 이러는데 이참에 그냥 나도 안 하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우리네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성탄절,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겹쳐진 날이죠, 오늘. 어떤 주일이죠,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25일, 성탄절이 25일인데 26, 27, 28, 29, 30, 31일까지 6일이나 있기 때문에 25일이 딱 송년주일로 걸리는 게 그렇게 자주 돌아오진 않아요. 올해 우리 무엇이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보겠네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였습니다. 다음 주엔 저 자리에 표가 바뀔 거예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였어요. 우리 첫 번째 주일, 신년 첫 주일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왜, 예를 들면, 사랑하며 기도한다. 아니면 또 사랑하며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안 끝났잖아요. 저 뒤가 안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안 끝났잖아요. 왜 그렇게 안 끝나게 지었었냐 하면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완결되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자. 그러다 어려움 부딪히고 힘들지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1번이 됐구나. 난 이제 됐구나. 이렇게 완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것,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겸손을 담아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계속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죄하고 있고 미워하고 그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정말 이 구유 같은 심령을 내어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하여서 바로 그 심령을 위하여서 주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신년주일에 나눴던 사람 여러분, 신년주일 설교니까 52주 전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그때 어떤 나눴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자 요한을 나눴습니다. 요한. 제자 중에서 요한. 예수님의 제자 핵심 3명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기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게 보면은 요한이 다혈질인 건데 그게 좋게 봐서 그렇지 이게 너무나 잔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부터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한은 지금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인 거예요?
요한도 4번인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 옆에서 따르고 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이 확 내려가 그 번개치고 그러는 그걸 얘기했다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그런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의미는 다 우리가 그 큰 차원의 의미는 알고 요한 개인을 위하여서. 그게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둘을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4번으로 가는 그러한 요한을 위하여서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 새로운 아들이죠. 양아들이라고 할까요?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 기거하면서 말과 행동이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편했을까요? 막 편하다, 아우, 뭐 내 집 같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면서, 야, 맨날 그냥 편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정말 마리아와 요한이지만, 그러나 그거 모시고 섬기고 그러면서 어려움도 있고 마음 가운데 때로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 야고보에게 어느 날 가갖고, 야,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까요? 가까워질수록 단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까워질수록 단점이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잘 새겨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의 단점이 보인다라는 것을 이유로 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고 거기서부터 미움과 이런 분노와 이게 관계의 단절로 막힌 담을 쌓기 시작하면 안 돼요. 단점은 어떨수록 보인다고요? 가까워질수록 보여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와, 저런 사람이라면 막 이렇게 어떤 동경을 한다. 왜 그러는가? 저 멋진 모습만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럴까요? 가깝지가 않아서 그래요.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이 보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죠, 바로. 그때 담을 쌓으면 안 되고, 바로 그때가, 내가 가까워진 것이구나 하고,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다혈질 요한, 아마 마리아랑 같이 모시고 그러면서 2번, 3번, 4번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2번, 3번, 4번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요한은 야고보한테라도 가갖고, 야, 이거 나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괜히 어디 가갖고 잘 지내시죠? 그러는데 대답만 좀 늦게 해도 제자들 사이에서 이거 마리아가 너무 요한이 힘들게 하나 봐, 막 이렇게 얘기 돌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너무나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런 것 우리 보면서 잘 새겨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제자가 아니라 별명이 뭐인 제자에게 맡겼다고요? 우레의 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기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뭐냐, 우리가 정말 잘해서 뭔가 그런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으로는 뭐가 있죠? 오순절 강림 사건. 그때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갖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우게 할까요? 그랬던 요한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정작 자신에게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죠.
변화되고 왔습니다. 옛사람이 다 타버렸어요. 그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거 우리가 잘 새기면서 결국 너희를 위하여서, 그러한 변화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날에 잘 새겨야겠습니다. 성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부족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괜찮다, 괜찮다. 그런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내어준다.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준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나 흉흉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로 했던 거는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만든 그 불 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불안해요. 정치인들은 공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편가르기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이익, 그걸 쫓아가요. 승자 독식의 그런 욕심이 만드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각가지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말세의 영적 혼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기가 쉽고, 그래서 걱정과 미움과 분노, 나도 모르게 그런 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4번이 되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4번이 됐지? 왜 이러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2, 3년 전 조사입니다.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14.7%나 되네요. 독일보다 6배가 높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그리고 이 중증도에 이르기 전 위험 상태 수준에 있는 사람이 39.9%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4.7과 39.9를 합치면 전체 절반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잘 깨우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실망도, 좌절도 하지 않는 거죠.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 캄캄한 그런 곳이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이로 인하여서 밝음은 시작됩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 거기에도 주님을 모시고 그 다스리심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일을 시작으로, 그로 인해 은혜, 사랑과 평강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교회, 가정, 일터, 사회, 나라, 온 세계 다 어디든 그렇습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그러한 실망과 냉소와 차가움과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그 평강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언제는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뭐가 잘 됐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 진짜 겸손해야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정말 이게 키를 잃기가 쉬워요. 아까 그 집사님도 제가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가대 이런 걸 두고 얘기할 때도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드리는 찬양과 제 모습이 너무 좀 멀어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겸손한 말인가요? 겸손한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겸손하셔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잘 봐야 돼요. 가만히 보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4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입에 올리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기에 합당한 존재,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잘해서 시키실 때도 있죠, 물론. 근데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이 그렇지 않으셔요. 그 모자란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그러며 잘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 이루시는 거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제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저는 여기 설만해서 섭니까? 자, 우리 오늘 성탄과 송년주일 맞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을 모시는 구유와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십자가 앞에 앉습니다. 죄와 허물과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맞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시. 그렇게 주님을 참으로 정말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 심령 가운데 늘 성탄, 거룩한 성탄은, 주님의 임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 평강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무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밖에 없습니다. 영적 관계의 담, 인간관계의 담, 어떤 재정과 환경과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에 있는 담들 다 똑같습니다. 무대가 교회냐, 가정이냐, 일터냐, 사회냐, 나라냐, 전 세계 국제적인 문제냐, 다 똑같습니다. 자,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말세의 때에 우리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땅에서 주님을 바르게 모시고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온다, 내가 왔다, 그리고 늘 역사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영혼이 바르게 잘 모시고, 그래서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역사가 점점 퍼져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